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많은 분들에게 좀 무겁게 다가온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제목만으로 생각을 해봐도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5월의 메시지 중에서 두 번째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서 결단을 하는데요. 이것은 곧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의 헌신의 시각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계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다음에 전수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독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많은 방해,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전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전해져 왔지요.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나타날 부흥이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라 함은 꼭 자녀를 낳아야 부모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세대, 모든 기성세대들을 부모 세대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부모 세대요. 그리고 후배와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부모 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버이 세대라면 모두가 자녀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장차 지도자가 될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건을 다룹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의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어린 아기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상황에 딱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두운 운명을 이기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사람을 통한 모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에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저항 정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이미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이제부터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낳은 아기를 숨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할 때 그들은 희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위협 없이 장차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극하는 그 기점으로 시작해서 억압이 시작되었죠.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민족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억압을 시작합니다. 그 억압은 이런 것입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심한 고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저항으로 민족이 약화되기는커녕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백성들이 번성하고 갈수록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강해져도 보통 강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이 바로 왕의 음모는 마침내 나일 강가에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왕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부역을 하면서 그냥 그래 먹고 살면은 힘들고 괴로웠지만은 쉽지는 않았지만 녹록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상치되는 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바로의 뜻을 따라야 할지를 결단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의 저항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부부의 저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과 남자아이를 말살하려는 바로의 명령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른다면 노예이기는 하지만은 그나마 편안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가는 자칫 바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지금까지 행해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신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후에 포로기의 풀무불 앞에서 외쳤던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정신, 에스더가 외쳤던 죽으면 죽으리라의 정신과 연결되는 것이요. 이 신앙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 일시적으로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필경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저항해야 했던 거죠. 바로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항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싸는 세상의 악과 세속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그 걸음이 바로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를 향한 저항의 행동으로서 모세의 부모, 이 두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통 바로가 주도하는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 찬 시대의 저항에서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를 바라볼 때는 절망적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희망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죠.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행한 첫 번째 행동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실행에 옮겼던 첫 번째 행동, 그건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숨기는 거였습니다. 바로에게 저항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숨기는 거였어요. 남편 아므람도
이 행동의 결정과 시행에 참여를 했겠죠. 하지만 성경은 주어를 누구로 표시하느냐면 그 여자로 표시합니다.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므로서 생명을 시작한 여성이 생명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부모의 반응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이를 버릴 수 없는 이유지요. 요사이처럼 단순한 외모지상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못생겼다고 갖다 내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못생겨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지가 이뻐한다고 부모가 보기엔 다 이뻐요. 이 말씀이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아이고 잘생긴데 이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의 죽음 앞에서 아이가 잘생겼다고 고민하는 것은 민족의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작게는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도 있겠지만 잘생겼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아이에 대한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서 장차 나라를 구하는 귀한 사역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옛날 라멕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짓고 저주받은 백성을 위로하리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향한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가졌던 거지요. 그런데 그 희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숨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숨기는 것으로 시작한 그 저항은 석 달이 지납니다.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죠. 그럼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요게벳은 아이를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기로 결심한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요게벳이 특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데 요게벳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요게벳의 마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또 특별하니까 떠나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나일 강에 그냥 가가지고 강에다 휙 집어 던져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아이야 잘 가라, 천국에서 만나자, 잘 가라, 이렇게 던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갖다 놓았던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바랐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바랬다면은 발견되도록 갖다 놔야 될까요? 발견 안 되도록 갖다 버려야 될까요? 버리되 발견되도록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 당연한 거잖아요. 아주 당연한 마음으로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발견하는 사람이 히브리인이어야 될까요? 이집트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것도 묻는 제가 그렇죠. 히브리인이 발견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발견해야 돼요? 이집트 사람, 애굽인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애굽 사람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발견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발견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죽도록 해야 됩니까? 무조건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뭘 만들어야 돼요? 상자를 당연히 또 만들어야 되죠. 아이를 누일 수 있는. 그럼 만들 때 그 상자가 대강 만들어야 될까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정말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물 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수가 되도록 다 해서 정말 잘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이를 강가에 갖다 놓으려고 만들어라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만들지 마라, 잠깐만 좋은 거 있다 사면 되지, 뭐 사면은 좋은 거 사겠어요. 그냥 뭐 가능하면 싼 거 하루 쓰고 말 낀데 뭐 어떡하겠어요. 돈을 많이 주더라도 정말 좋은 거,
그거 하시겠죠, 그죠? 요게벳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도 조금도 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벳이 한 게 뭡니까? 요게벳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자, 누가 갖고 가나 알아야 되나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생각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지켜보면,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면 또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어린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지켜보게 한 거죠. 만일 모세에게 잘못된 일이, 이때는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아기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면 막아야 되잖아요. 비록 아들을 떠나보내긴 했지만 자신들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의 그 최선들을 그냥 올려놓는 거죠.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면이 정말 적은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빡세게 하고 다음날에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정말 철면피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나의 최선을 갖다 올려놔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밥 하려고 그러면 밥솥에다가 쌀을 씻어가 밥을 얹어야 되지, 생쌀 갖다 놔놓고 밥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쌀 씻어 갖다 올려놓고 불만 뗐는데 밥이 돼 나오더라.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해 먹으니까, 전기 꽂으니까 밥이 부글부글 끓고 밥이 돼 나오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쌀 넣었는데 먹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밥이 되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최선을 갖다 올리는 것이죠. 예상할 수 없는 모세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들이 한 게 뭐냐면, 먼저 부모들은 기적을 꿈꿉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탁 막혀버린 그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자식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석 달까지 아이를 숨기다가 떠나보낼 때가 됐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물에 의해 아기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멀리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적이 없이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건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최선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석 달을 뭐하러 지키노? 그냥 바로 그 계획의 실천에 옮기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도 되지 않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때는 어떡하면 다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석 달을 숨겨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강가에 갖다 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준비한 최선을 통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목격할 수 있죠. 가슴 졸이면서 기다린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의 딸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특히 요게벳이 주도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자주 나왔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내놔가지고 하나님 바로 왕의 딸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 살피고 판을 다 짰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그렇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이집트인이라도 애굽인이라도 꼭 바로 왕의 딸이 그날따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를 단번에 죽일 수도 있는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리고는 그 공주가 나타나서 갈대 사이에 상자를 열어서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드라마로 치면은 이 드라마가 거기서 끝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연속극으로 하면 다음 주 하든지 내일 하든지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편에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우째 됐겠노? 그걸 궁금해서 그 다음 날 기다리잖아요. 연속극 기다리잖아요. 8시 30분에 하나, 9시에 하나. 요새는 다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막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뚜껑을 쫙 열려고 하는 순간에 짠 하고 정지화면으로 끝나버리든지 막 가는데 끝나든지 뚜껑을 팍 열었는데 끝나는 게 제일 좋겠네. 위기의 절정이잖아요. 야, 여기에서는 공주의 자비로움 그걸 기대해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예전에 3일의 금식을 끝내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부름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과 유사하지요. 왕이 오라 안 그런데 나갔다가는 왕이 마음이 저거 왜 나와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잖아요.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왕 바로 그의 딸인 공주가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죽여야 하는 아이 앞에서 바로 왕의 딸 하셉수트 공주 하셉수트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낳으면 죽이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주가 봤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버렸다. 이건 기적이죠.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공주의 선한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공주가 착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후자죠. 두 번째죠. 기적은 단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한 공주. 근데 그때 누가 갑자기 나타납니까? 여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빡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뭘 제안해요? 유모를 제안합니다. 아이를 키울 유모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수상하게 여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또 기적이 뭡니까? 아이의 엄마가 유모로 들어갑니다. 젖을 뗄 때까지 기르고 공주가 데려오도록 합니다. 버렸는데 버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셉수트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모세, 이 아이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고요.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 친어머니의 양육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까지 함양하게 될 기회를 딱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꾸어야 할 꿈이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역사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바로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바로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의 명령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무런 변화도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크시다고 믿고 기적을 베푸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기적은 주어지는 것이지요. 모세를 구원하기 위한 부모의 계획에는 그들의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최고의 헌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팍 터지게 해주시는 거, 그런 대박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걸 기대하십시오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숨기고 방수가 되는 상자를 준비하고 갈대바다에 갖다 두고 미리암에게 망을 보게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준비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없는 걸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게 뭐냐, 막 내가 해야 할 대단한 게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의 기적은 갑자기 나타납니까? 내가 평소에 꾸준히 잘 먹고 관리를 잘해야 건강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약 하나 먹고 벌떡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꾸준하게 잘 챙겨 먹고 건강한 몸을 잘 가꾸어서 진짜 건강한 몸이 좋아요? 그 몸이 오래 가잖아요. 그런 몸이 오래 갑니다. 살 빼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쫙 빼버리면요, 나중에 하루아침에 팍 찝니다. 1년 동안 꾸준하게 빼보니까 웬만히 먹어도 팍 안 불어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에 찬송하고,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그 시간에 시간 내서 성경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적을 대단하게 막 생각해가지고 그런데요, 너무 특별한 걸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나타나도 실망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에 담긴 이 사건으로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을 갖게 했잖아요.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값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는 이제 물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소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물에서 구원해냅니다. 철저하게 절망스러웠던 현실에서 다음 세대의 한 사람인 모세를 위해 드렸던 그들의 헌신,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의 헌신은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든지 우리 어버이들이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절망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현실이 닥쳐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십시오. 무슨 기적을 꿈꿔야 될까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기적을 꿈꿔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대구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쏟아내 놓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밥 좀 사주이소 하는데, 그래 밥을 사줬습니다마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냥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다음에 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금요일 그 사랑범위에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참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막 쏟아내 놓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나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것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하고는 정말 긴 시간을 얘기해서 생각에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럼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딱 나오면 일자리가 딱 준비되어 있고 막 받아주고 막 다 받아주고 막 밥도 사주고 일자리도 준비해주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 좋겠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의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려놓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하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내용 중에서 그냥 짤막하게 쫙 읽어내면서 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얼마나 큰 눈물과 얼마나 많은 마음씀과 애씀과 고통과 고난과 긴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꿈꿨고, 그 소망은 자신의 아들 모세에게 바친 그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꽃피우게 되었던 거지요.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졌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놓는 그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내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1분 동안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므람과 요게베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상의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를 향한 꿈을 꾸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